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보게 됨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 주의 말씀만큼이나 달콤한 것이 또 있답니다. 성경 말씀 아가서 말씀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 이리도 아름다울 수 있으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사랑 그대 사랑은 너무나 향기로워라. 너무도 싱그러워라. 그 어떤 향수보다 더 향기로워라.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이런 고백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아마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물론 오늘 도신 생활 만족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또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다면 본인처럼 독신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좋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많은 곳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을 오르신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성경은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신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호세아의 결혼도 그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세상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하지요? 소개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여인 혹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 낳았던 세 자녀 가운데 막내 이름이 로암이라고 그랬어요. 번역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즉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고멜이 낳았던 셋째 아들은 아마도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이런 호세아의 그 마음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있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면서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너는 정부와 노란한 네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집 나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배운 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 혹은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들은 날씨를 주관하고 결국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매력이 단순히 농사만 잘 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종교들은 하나같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종교의식 속에 포함시켰더랍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을의 남창이 있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 을의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고멜은 그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네 아내를 찾아가 다시 사랑해 주어라.
고멜이 제 발로 다시 우상의 신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멜이 집을 나간 것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집 나간 부정한 여인을 욕하고 외면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아내라고 하기보다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겠지요. 근데도 주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해볼까요? 다시 사랑해 주어라. 다시 사랑해 주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러시느냐? 나도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겠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자는 이걸 가리켜서 눈먼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주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같이 해볼까요? 짝사랑. 짝사랑 뭔지 다 알죠? 왕년에 짝사랑 안 해보신 분들 아마 없을 거야. 어떤 시인이 짝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짝상은 단독적인 오해의 연속이다. 혼자 좋아하고 혼자 기대하며 혼자 좌절한다. 이 모든 과정에 그가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를 탓할 이유가 없었다. 그것이 슬펐다.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락없이 짝사랑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를 읽어보아도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도리어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이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밀어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근데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unrequited love, 무슨 뜻이냐면 보답이 없는 사랑,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너도 나처럼 다시 사랑해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라. 예수님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은 아십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꼭 주님의 마음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꼭 예수님 마음 같지 않은 것 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호세아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 저도 곰곰이 좀 생각해 봐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사랑만 없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것도 때로 느낍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는 간두고 딱히 제가 원수진 사람도 없지만 아내를 사랑하거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거나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어떤 때는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대신에 왜 그렇게 서운한 것만 자꾸 생각나고 쌓여가는지, 왜 감사보다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지,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을 진술하다가 말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왜 바울이 이런 말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속을 정말로 많이 썩였던 교회예요. 뭐 배신, 배은망덕 뭐 이런 것은 유도 아니에요. 정말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쓰곤 됐느냐? 저 바울 미쳤어.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말로 욕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렇지만 그런 대우를 받고 이런 뒷담화를 들어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다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2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주의 사랑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뒷담화 듣고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바울이 눈물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강권하시고 사도 바울을 휘어잡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다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스스로 몸을 팔아버린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는데 다른 사람한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죄를 지었기에 죄에 대한 값을 남편 호세아가 대신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렇게 대속받아 살아가는 걸 가르쳐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덤으로 산다. 어떻게 산다고요? 덤으로 산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들 아깝지 않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대신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값을 치르고 있는지요? 혹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정말 눈꽃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더니 그 마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혹 손해보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누구 말이냐면 호세아의 말이에요.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집 나간 아내를 붙잡아 왔어요. 값을 지르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 고멜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겠다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신실함의 약속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해 줄 사람이 호세아일까요? 아니면 고멜일까요? 고멜이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신실함을 약속하고 신실함을 지켜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시더니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도 신실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도 신실한 사람 되기를, 믿음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한 포털에서 3년 동안 그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그 일반인들이 쓴 댓글을 단 것 5억 3천만 건을 분석을 했더랍니다. 근데 근거가 있든 없든 의심 혹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관어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었습니다. 즉 가장 못 믿을 사람, 의심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이었대요. 그럼 두 번째 누구였을까요? 보복심리를 아내라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엄마였어요. 대학 가면 살 빠지고 키 큰다, 열심히 먹어.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해 줄게. 엄마한테 용돈 맡겨주면 나중에 돌려줄게. 다 거짓말이라네요. 두 번째로 못 믿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엄마였대요. 야, 남편도 못 믿고 엄마도 못 믿어. 이런 불신의 시대에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호세아처럼 믿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종종 말하지만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신실함으로 이 불신의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호세아가 집을 나간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심지어 믿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정도 했으니까 그 아내가 정말 개가천선해서 새 사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십자가 지는 것처럼 대신 지불하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믿어주고 또 신실함으로 살았더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웃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던가요? 사실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순종하는 사람인지라 순종함으로 한 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고 한두 번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천사 역할도 해보고 한두 번은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들 상대는 변하거나 새롭거나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같더라는 거지요. 나만 아프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더라는 거지요.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한 번 속지 또 속아야 될까? 싶은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과 5절 현대어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랫동안 왕이나 지도자가 없고 제사나 신성시하는 돌기둥도 없으며 제사장이나 우상도 없이 지내다가 그 위에 그들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메시아를 찾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복 있게 하시겠대요. 그러니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예, 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이웃을 향한 짝사랑을 포기할 수 없고,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천사의 삶을 중단할 수 없고, 발등이 찍혀도 끝까지 믿어줘야 할 이유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나갑시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